성령 충만한 삶이 무언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5장 18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한 삶 이꼬르 술 취한 삶이. 근데 술 취하지는 말라. 성령 충만함은 받으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삶은 살지 말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술 취하는 삶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을까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술 문화였어요. 너무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들이, 제가 에베소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특별히 그 신전에 들어가면 성적인 문화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려면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져야 하고 몸을 섞어야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술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에베소 지역의 문화였었는데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술을 그냥 먹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술 잡수시고 그리고 완전히 취하셔야 그걸 가능하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예 가장 쉬운 예화가 바로 술 문화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당시 사람들은 술 문화가, 저 같은 사람은 술을 거의 먹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술 취한 것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이 그냥 삶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딱 바라볼 때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면 본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냥 전체를 딱 놓고 보면 너무 힘드니까 신학자들이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고요, 22절에서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세 대지로 나눠져야 하는데 저는 네 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네 개의 대지로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이 너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음 주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1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첫 번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그 안에서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나가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의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술 취하지 말라, 술하고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눠졌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랑의 삶, 신뢰의 삶, 감사의 삶, 존경의 삶.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앞에다가 서로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라. 그냥 아예 내용을 요약을 해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처럼,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이게 어떤 열매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 빛의 열매의 삶을 살자. 그게 바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인가?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게 명령조예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 감사하라, 찬양하라. 명령으로 해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다. 찬양은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찬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존경하라. 이게 존경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경하자. 자, 오늘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누구를 본받아? 다른 누구가 모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속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닮게 돼 있어요.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죽으신 것 같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눈 하나 빼주기 어려워요. 속에 있는 신장 하나 떼어주기 어려워요. 간 하나 떼어주기 어려워요. 아내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 떼어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죽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냥 뭐 목매달아서 잠깐 죽는다, 칼로 뭐 해가지고 죽는다든가, 아니 총으로 한방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냥 죽지 않잖아요. 온갖 고통, 피가 완전히 다 빠져서, 그것도 안 죽으니까 옆에 창까지 찔려서 마지막 피까지 남겨놓으시고 남김없이 다 하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주신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구체화시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음행하고 탐욕하고 왜 동급입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것은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음행하고 왜 탐욕하고 이게 같이 동급이 됐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편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한 명하고 함께 같이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아내를 취하고 싶고,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남편을 취하고 싶은, 그게 그래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걸 성도들의 마땅한 반이라. 근데 이 탐욕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절에 구체화시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을 가진 탐하는 자는 뭐한 자다? 우상숭배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빨간 걸 시작.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현재 예배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음행도 더러운 것도 탐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몸하고 육적인 몸하고는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육적으로는 내가 막
혼돈과 환란 속에서, 그리고 탐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음란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주니까 난 천국 갔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에 완전히 분리시켜,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려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라.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걸 버려라. 그리고 말부터 조심하라. 말부터 무슨 말? 감사의 말을 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버리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평범하게 있을 때는 고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막말을 막 쏟아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다시 한번 할까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꼭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걸 제가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자. 그리고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자. 이게 진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 서로 신뢰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빛의 열매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9절. 여러분 성경 다 밑줄 그어놓고 정말 이거는 암송해 버리십시오. 자,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이 뭐예요? 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기쁠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착한 행동일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착한 말, 아름다운 말, 행동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넣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모든 착함과.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하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딱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했는데 자기같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진급해서 밀려요. 이 사람은 막 해가지고 대충 살아가면서 막 술수 쓰고 그런 사람들은 막 승진을 하는데 이 사람 계속 착하게 살아가는데 밀리니까 난 도대체 뭐야? 그래서 같이 이제 해버리는 거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뭐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라.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을 우리도 비추가면서 살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이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말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왜? 조금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은 언제나 진짜 정직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는데 그 권사님 하는 말은 내가 믿겠어. 진짜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청년 때부터 시작해 너무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도 너무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목사님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좀 자녀를 좀 주세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한 3, 4년 후에 기적같이 그 가정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1개월 지나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가지고 얘가 조금 이상하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받읍시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로 약간 장애예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속상해하고 그 가정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근데 한 성도가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젊은 청년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 청년한테 그 기도하는 그분한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또 봐라.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애타고 슬퍼하겠느냐. 근데 나는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좀 아느냐. 그런데 세상에 나를 닮은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런데 저 가정은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에 그 자녀를 주셨다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그랬다면, 내가 만약 그 가정의 주인공이라면, 그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예요? 비추느니라. 빛이 된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착하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 16절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는 이 단어를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찔립니다. 야,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그냥 빛의 본체가 아닌데 빛으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절대로 숨기우지 못할 거야. 너는 삼일교회 장로고, 너는 삼일교회 집사고, 삼일교회 권사고, 삼일교회 안수집사고, 삼일교회 찬양대야. 이 방송으로 지금 현재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가대 얼굴도 다 보여져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따라서 삼일교회 전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그래서 착한 삶이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 보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실한 삶이더라.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꼭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삶, 감사의 삶. 지혜자의 삶이 도대체 뭔가?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 지혜 없는 자의 삶과 지혜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이 뭔가 그랬더니 16절에 세월 아끼는 삶이고, 또 술 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면서 화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삶이 도대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이 탁 성경 구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지혜자의 삶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하는 삶? 주의하는 삶이에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주의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5살짜리, 6살, 7살짜리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말도 그래요. 이걸 제가 우리 손주한테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그거 싫어하는데요. 예의도 안 지켜. 그냥 할아버지 싫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걔는 7살, 8살이니까 이해해요. 근데 20살짜리한테 딱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직도 몰라요? 8살부터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면서 나 그거 싫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조금 청년이에요. 그런데 60세, 50세, 60세 되신 할아버지가 똑같이 물어봐요. 같이 딱 주었어요. 근데 똑같이 할아버지 아직도 그 노망 났어요?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자세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지혜자의 삶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답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 마음대로, 청년같이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청년 때는 사업을 해도 실패가 많아요. 그런데 40대,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지혜니까. 지혜자는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삶을 게으르지 않고 한결같이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쉬운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영어단을 5개씩 하루도 빠지자마 없이 암기했다고 해보세요. 1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깊이 있게. 대충 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정한 시간에 정량을 골고루 계속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맛있다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결같이 똑같이. 여러분 세계 리더였던 모든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그리고 몇 시에 운동하고 몇 시에 책 읽고 몇 시에 뭐 하고 하는 이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왜? 세월을 아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고 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매일매일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그랬더니 시와 찬미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감사의 삶이다. 저는 그래서 지혜자의 삶은 하면 딱 2단어로 요약합니다. 저분이 찬양하고 있는가? 저분이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에 신학당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면서 왜 광야에 이끄셔서 40일간 금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도 되는데 굳이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40년이란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나팔 소리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팔 소리 듣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가서 걷어오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보내시는지,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이 같이 공존하지만 이 두 가지 소리는 계속 우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세상 말은 잠시 접어두고 내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는데, 아니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의 머리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면서 살아. 우리 찬양대는 다 복종하면서 살죠? 우리 여성분들 아멘 했어요? 이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방송에서 이제 찍어졌으니까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럽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찬양대 남편들만이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아, 크게 해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죽으래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왜 여기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26, 27절에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래요. 지금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두 가지 비밀을 배웠어요. 첫 번째 비밀은 이방인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비밀이 그리스도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부부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비밀이 큰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해라. 이 말은요, 딱 한마디예요. 이 비밀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모든 성도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건 맹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남편과 아내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모든 우리 성도는 다 아내예요. 신부예요.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남편이 아니잖아요. 아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아니,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알고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그 귀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이냐?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카도쇼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시간의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룩하대요. 그리고 장소와 사물도 거룩하대요. 신약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성령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이걸 도표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예화를 갖다 놨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 그랬더니 구별되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주일날을, 안식일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땅을 거룩한 땅이래요. 호렙산을.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거룩한 짐승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룩한 열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거룩한 백성이래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거룩한 옷이래요. 우리 천양대도 지금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여기서 막 해가지고 야, 이 XX 하면서 머리카락 자꾸 막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처음 저 성가대 멋있다. 야, 잘 싸운다.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싸우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기름을 관유. 이게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그런데 우리를 어디다 보냈다고요?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게 거룩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신뢰하는 삶이고, 세 번째로 서로 감사하는 삶이고, 네 번째로 서로 존경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절대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잠재우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거룩을 보여주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저거야.